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신약학에 새로 임용된 이서영 교수입니다. 개학 강연을 통해서 한신공동체에 인사하고 또한 신고하라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신 대학원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며 함께 협력하여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한신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학 강연을 통하여서 한신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것을 주제로 연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2021년 신학 사상에 투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두려움, 증언, 이야기, 트라우마로 성서 읽기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트라우마를 통하여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이라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배와 각종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개인의 신앙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구원이라는 가치는 실제 삶에서 때로는 죄사함, 복받음, 치료, 치유, 힐링, 은혜라는 말로 치환이 되어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 성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말씀이 주는 위로 또 위안에 특별히 더 눈이 가고 또 나에게 주는 평안, 용기, 희망을 중심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경향을 매우 많이 띠게 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 시간에 어떤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 매우 많은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잔혹한 사건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읽는 관심이 비극적이고 처절한 사건이나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또한 비극 가운데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고통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비극과 비극이 초래한 교훈이 주는 어떤 적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극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자 혹은 죄를 멀리하자 어떤 신앙적 윤리적인 이해로 이런 비극과 잔혹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비극을 극복하고 참사 후에 찾아오는 은혜, 축복의 희망에 초점을 두고 성서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서에 기록된 비극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칼에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죽임을 당하는, 도륙당하는 이 상황. 그래서 도륙하셨나이다. 이 도륙은 사실은 푸주간에서 고기를 써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의 그 비극을 매우 비참하게, 매우 참혹하게 그리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을 우리 교회에서 큐티나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이런 비극을 직접 담당하셨다는 것이다. 죄의 값은 멸망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이 해석의 포인트가 이 비극적인 상황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탄원해서 감사하다. 이런 어떤 은혜와 구원을 중심으로 이 비극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옆에 12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우리가 보통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장, 혹은 또한 예루살렘 멸망 시기 AD 70년 이쯤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을 투영했다라고 하는데, 매우 비극적인 상황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 결국 구원과 연결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의 비극을 바라보는데 그 성사의 비극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뒤에 오는 구원, 이 뒤에 오는 은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성서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성서는 분명 비극적인 이야기를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해석은 비극의 상황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공감하며 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원, 죄의 값은 멸망이고 구원의 희망, 또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 인내와 구원, 이런 해석으로 빠르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성서는 분명 비극 뒤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비극적인 사건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내밀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비극에 천착해서 비극의 상황을 공감하고 느낄 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비극은 사실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 보다 집중해서 비극의 상황, 또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감정,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정체성,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또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감정, 인식, 이해를 왜곡,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사건과 참사 등의 비극은 비극적인 사건 자체로 이해되기보다는 문제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징검다리의 사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성서에 나오는 비극적인 사건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 비극이, 혹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다 집중해서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비극의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 비극의 당사자에 대한 또한 동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비극의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태도를 또한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욥의 친구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진 욥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묻거나, 영화 미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을 잃은 시내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을 일종의 축복으로, 은혜로 말하는 이 신앙을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극을 통해 오는 구원, 비극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극 자체가 말하는 상황, 비극에 빠지고 또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또 그것을 넘어서 트라우마나 이런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내뿜는 감정, 이해, 인식을 아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진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길을 제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서에 나오는 이 매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과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는 이 트라우마로 성서 읽기입니다. 트라우마를 성서 읽기 방법과 관점으로 도입한 학자들은 사실
구약 학자들입니다. 포르기 앞서서 제가 예레미야 예가를 이야기했지만 포르기의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라는 새로운 해석 관점을 이 구약 학자들이 차용을 하였고, 또 신약은 이제 막 트라우마가 성서 해석의 관점으로 조금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성서 해석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또한 트라우마를 통하여 글을 쓰는 또 이야기를 하는 트라우마 문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나는 치과 치료를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나는 나를 소개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어려움, 두려움 혹은 힘든 것을 트라우마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심지어는 나는 무엇을 먹는데 알러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꽃게장에 알러지가 있다. 그럼 꽃게장 먹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이 상황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외부로부터 오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 외부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억압, 외부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죽음의 위협,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과 기억이 몸과 마음에 각인되는, 그래서 기억되는 심리적인 장애,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은 죽음에 관련된 경험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트라우마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냥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상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매우 깊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이 죽음에 관한 경험과 기억이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서 몸과 마음이 이 트라우마의 기억과 이 경험에 지배를 당하고, 또한 그 경험과 기억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을 동반하는 재해, 재난, 사고, 또 전쟁 등으로부터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 혹은 가족, 공동체가 경험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집단적으로 형성될 때는 그 집단의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일제강점기가 또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경험을 끼쳤으며,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그것을 통하여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를 세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트라우마인데요. 이 외상으로 얻게 된 죽음에 관한 경험과 기억이 사실은 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삶을 압도합니다. 이 외상으로 얻게 된 죽음에 관한 경험과 기억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삶을 압도한다는 것은 사실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과 경험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삶을 압도한다고 했는데요. 이 압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피해자가 트라우마의 기억을 통제할 수가 없고, 트라우마의 기억과 경험이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과 기억에 무작위로 관여하면서 오히려 기억이 사람을 통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에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의 기억을 통제하고 기억을 조절하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기억 때문에 그 삶이 거꾸로 통제당하며 억압을 당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캐디 커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것은 트라우마 이미지와 사건의 피해자가 종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사건에 자기의 삶이 종속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피해자의 이해와 기억에 통합되지 않아서 파편화된 상태로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달고 삽니다. 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을 던져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사건 자체는 내부에서 가해지는 사건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스스로 얻지 못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억의 삶이 지배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신의 일관된 인식, 이해,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어봐도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인식이나 이해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데, 정체성의 혼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이나 혹은 자신,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신과의 관계,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 자신과의 어떤 관계, 생각, 정체성,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사회가 나에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사건을 자기의 이해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트라우마에 압도된 피해자는 그것을 자기 말로 말할 수 없는 모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도리 라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술의 당위성, 진술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설명하고 트라우마를 이해해야만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진술의 당위성이죠. 그러나 이 트라우마가 주는 엄청난 공포, 두려움, 생각 자체도 매우 힘들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모순된 상황에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트라우마 피해자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매우 요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과 진실의 역사성에 또한 접근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일어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차근차근 해석하고 설명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실성, 역사성에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트라우마 문학은 이 트라우마 이야기가 잊혀질 수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 이야기를 언어화하고 증언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증언, 또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인 트라우마 문학이 가진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 문학이 증언하는 포인트는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사건의 충격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트라우마 문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문학의 특징은 증언과 피해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핵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사실 이제 역사 기록은 사건과 사실에 대한 무미건조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그 사건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무미건조하게 사실들을 진술한다라고 한다면, 이 트라우마 문학의 특징은 이 사건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충격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다 더 중심을 두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이야기와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라우마 문학은 피해자들의 이해될 수 없는 사건과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야기에 이러한 특징이 발생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언어의 균열, 이야기의 단절, 반복, 난해구, 다층적인 의미, 불일치, 어떤 큰 폭의 감정의 형성 변화,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또는 인식되지 않는 사건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트라우마 이야기 안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이야기 안에서 언어의 균열, 이야기의 단절 또는 반복되는 상황, 해석할 수 없는 난해구, 하나의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감정과 이야기와 상황의 불일치들이 보이는 일종의 어떤 문학적 수사적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사건을 이 파열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 문학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 서사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의 어떤 파편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거대 서사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트라우마 문학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 서사는 독자와 피해자 사이에 증언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트라우마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들은 트라우마 사건과 경험이 피해자들로부터 고립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기억되어서 또한 이야기될 수 있는 공간을 획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읽은 독자들은 또한 트라우마를 증언할 수 있는 이 독자와 트라우마 피해자 사이의 일종의 증언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트라우마와 트라우마 문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를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현안과 보호와 관계를 설명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우 트라우마 문학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예가라든지 이사야, 에스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읽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 아픔, 두려움들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트라우마의 사건을 트라우마의 사건을 말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약 성서의 책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서사를 재구성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서의 모든 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트라우마 문학,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는 특히나 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죽음과 관련해서 또한 많은 트라우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순환 이야기의 폭력성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또 예수님의 죽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혼란, 또 부적절한 행동, 두려움, 슬픔의 감정들이 드러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적으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의 단절, 언어의 공백, 또 감정의 흔들림,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은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순환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순환 이야기가 전하는 그 구조를, 그 핵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를 읽는 독자는 이런 어떤 마가복음에 보여지는 트라우마적 요소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처음 공동체가 겪은 십자가의 트라우마의 충격과 고통과 잔혹함을 분명히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서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한 위기와 박해를 그 이야기 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를 설명하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박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가진 것과 부모와 어떠한 자식과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의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해도 함께 경험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분명 마가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박해의 상황을 저는 투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도 이야기한 마가복음 13장은 분명 AD 66년부터 70년에 벌어진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 유대 사이의 이 전쟁의 상황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마가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전쟁, 성전 파괴, 학살, 신문, 폭력과 같은 이야기가 상황들이 매우 내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3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고통과 죽음과 처형 혹은 학살의 상징입니다. 매우 잔혹하고 매우 처절하며 매우 폭력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십자가가 매우 잔혹한 학살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십자가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즉 제자도의 상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트라우마의 상징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제자도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변화된 흔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마가 공동체가 혹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겪고 있는 십자가의 상황 혹은 박해의 상황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분명 공동체가 경험한 사회적 위기와 충격을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트라우마 문학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트라우마 문학의 흔적을 찾아보고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마가의 부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한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들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전언을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8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원래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은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건 충격이죠.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의 소식이 일어났는데, 부활이 경험되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학자들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큰 난제에 부딪히죠. 현재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의 해석의 어떤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학자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여인들은 두려워서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전한 것처럼 여인들은 두려워서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베르너 켈버이죠. 정말로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워서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두려워했지만 여인들은 부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예언을 하죠. 특히 죽음과 관련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성취되었죠. 내가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분명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레리 허타도 같은 사람은 그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전했고 그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여인들은 부활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의 경향은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여인들의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에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그 대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여인들의 성공과 실패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복음서가 끝이 났고 마가복음은 그 가능성을 독자에게 이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초대에 들어와서 이후에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옮겨갔다라고 열린 결말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해석의 전제가 밑에 깔려있는 큰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해석은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은 실패와 같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인들이 침묵을 했고 그 침묵은 곧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실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은 승리주의적 관점을 밑바닥에 매우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므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여인들이 나와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여인이 부활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만약에 마가복음이 이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그 끝을 여인들의 도망, 침묵, 두려움으로 끝을 내는가? 사실 마가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것만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는 대목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만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은 에포본토 가르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이 무서워하였다로 끝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여자들이 무서워한 걸로 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두려움, 여성들의 두려움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왜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끝을 여성들의 두려움으로 끝냈을까요? 저는 마가가 독자들이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실패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통하여 부활 이야기를 다시 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시 볼 것을 유도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끝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특별히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에 천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가운데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왜 두려웠는지, 그들이 왜 침묵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며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이 보다 더 마가복음이 기록한 그 의도에 따라가는 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을 트라우마를 통해서 접근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8절이 전하는 16장 1절부터 8절이 전하는 이야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인들은 분명 십자가의 트라우마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5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십자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이미 애전역에 떨어져 나갔고 오직 이 세 명의 여인들만이 십자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유일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처절하고 고립된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아마도 분명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고립된 외침, 외로운 외침, 처절한 외침도 이 세 명은 분명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목격한 십자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인 처형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한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피지배계층의 공포와 두려움을 생산하는 일종의 사회 정치적 통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퀸틸리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항상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두려움을 퍼뜨릴 수 있는 번잡한 도로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처형의 본보기의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제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황제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보는 벽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형을 일렬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의 목적은 공포와 두려움의 재생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분명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공포와 똑같은 두려움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재생산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은 여인들의 기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15장 47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신이 매장되는 그 순간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여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과정은 곧 여인들의 트라우마의 기억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살아남은 자의 두려움과 슬픔과 죄책감이 시작된다는 거죠. 주디 서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죽어간 이들의 형상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죽어가는 형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흔적에, 그 형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이 세 여인에게 이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 여인들의 기억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활절 아침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몸은 찢기고 부서진 예수님의 몸은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그 자체입니다. 무덤도 그렇고요. 따라서 부활절 아침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일 수 있지만 여인들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6장 1절부터 8절의 여인들의 그 트라우마, 부활의 이야기는 적어도 여인들에게는 그 여인들이 트라우마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음을 증언하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분명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 여인들은 이렇게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가는 그 여인들의 두려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많은 학자들은 이 두려움, 침묵 이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는데, 두려움은 사건의 발생과 인식을 거꾸로 증명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 주겠는가. 그러니까 연약한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의 돌을 막은 큰 돌을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당연히 그들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서 여인들끼리 서로 나눈 이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 위에 고립된 여인들의 무력감을 또한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애저녁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망갔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 이 고통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고립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이 피해자의 무력감, 무능력, 그리고 자아와 타자와 사회와 신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된 이런 정체성이 이 여인들의 대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에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6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16장 8절에 여기를 다시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6장 8절에는 여인들의 감정의 언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놀라다, 떨다, 무서워하다.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놀랍다라는 말은 공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트로모스, 영어로는 테러로 해석할 수 있고요. 놀라움은 엑스타시스입니다. 이건 어메이즈먼트입니다. 여러분 엑스타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엑스타시가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환희, 황홀의 표현이죠. 그리고 두려움은 에포본토, afraid, fear, 정말로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엑스타시스이겠죠. 두려움인데 여인들은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놀라움, 어메이즈먼트, 황홀, 환희를 표현하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한쪽은 놀라움도 있지만 한쪽은 부활의 환희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인식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이나 혹은 이해의 인식이 불안하고 이야기가 단절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놀라움을 동시에 느끼지만 결국 여인들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에포본토, 포베오마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에서 왔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여인들이 지배되는 겁니다. 앞서도 트라우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라우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트라우마가 주는 감정에 사람이 압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압도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공포와 놀라움 가운데 결국 자기의 삶을 끌려가는 것은 이 두려움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음을 마가복음 16장 8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러한 상태를 유명한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인 타시움 베니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부활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인간의 삶을 넘어서기도 하고 넘어서지도 못한 사건,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침묵을 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언어의 단절 사건이 일어나죠.
트라우마 문학의 가장 특징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단절 사건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야기의 단절 사건은 16장 1절에 드러날 때부터 보여집니다. 여인들이 빈무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무덤을 방문하는 그 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부활 이야기 자체부터 언어의 단절, 이야기의 단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야기의 단절과 갈라짐이 16장 1절부터 8절에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 문학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단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왕은철이라는 문학 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전쟁이 인간을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었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무질서와 혼란을 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십자가의 무질서와 십자가의 혼란과 십자가의 폭력과 십자가의 두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부활 이야기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 공포, 놀라움, 두려움은 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고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많은 학자들이 여인들의 두려움과 여인들의 침묵을 예수님을 따르는 혹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두려움과 침묵은 인식과 믿음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사건과 영향에 관하여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비언어적인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움과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활 사건이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경험을 여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그대로 받아 안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는 사건의 발생과 그들의 인식을 증명하는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은 정반대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침묵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여인들의 삶의 이야기와 정체성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침묵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그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과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역사적 충격을 기록하는 문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만을 무미건조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충격을 통하여 그걸 역사화하는 문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은 민중의 충격적인 감정과 인식을 예수의 역사성에 접근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역사책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무미건조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 역사를 경험한 민중의 충격적인 감정과 인식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역사화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트라우마의 성서 읽기가 우리의 민중신학의 성서 해석의 방법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을 또한 발견을 합니다. 앞서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이 어떻게 여인들의 두려움과 침묵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이야기로 증언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라우마 문학을 설명할 때에 트라우마 문학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사건과 경험을 증언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라우마 문학이 이 증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이유는 증언은 진실을 말하는 회복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어떤 억울한 사건을 당한 사람들은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라우마 문학은 이 파편화된 기억, 단절된 언어, 감정의 상황으로부터 사건을 재구성하고 또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거대 서사를 형성하여 그것을 통하여 진실을 말하는 증언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도 여인들의 감정과 혹은 여인들의 두려움과 여인들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거대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이 거대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16장 5절에서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파편화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 안에서 재구성합니다. 이 청년은 일종의 신의 현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신의 현현의 모습은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을 통달할 수 있고 진실을 꿰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구조와 어떤 이야기를 형성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가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와 부활한 예수의 의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아직 따로따로 파편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충격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단절, 이야기의 단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청년이 이 모든 사건의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합니다. 여인들에게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여인들이 찾고 있는데 그가 살아났다. 여기 있지 않다. 그가 매장된 곳을 봐라. 여인들은 15장 끝에서 예수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로소 여인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 청년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과정을 하나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 서사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인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 서사로 완성할 때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앞뒤에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함께 증언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의 경험과 여인들의 감정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임을 그 이야기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 서사로서의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여인들의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므로 함께 증언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됩니다. 여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마가 공동체를 이야기 안으로 끄집어 옵니다. 또한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독자들도 여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그 이야기 안으로 끄집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두려움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 서사로서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의 생존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어떤 박해의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또한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 대열에 마가복음은 자기의 공동체를 끌어들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증언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트라우마 피해자는 영어로 트라우마 피해자를 빅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용어로 서바이벌, 생존자라고 표현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의 목적은 이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지 않고 생존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존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증언해야만, 자기의 피해를 새롭게 이야기해야만, 그래서 의미화해야만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생존의 이야기로 전환시킬까입니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독자들을 그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죠. 마가의 부활 이야기 안에서, 그래서 독자와 마가복음 이야기 사이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언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여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증언하는 증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증언은 생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1장 44절에서 나병 환자가 자기의 살아있음을 제사장에 가서 선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증언하신다라고 8장 38절에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13장 12절에 신문을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재판장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말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증언의 역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증언은 폭력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마가의 공동체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두려움과 자기들의 고통을 넘어서 어떻게 예수의 얘기를 증언할 것인가, 그 목적을 향하여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그려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통하여 성서 읽기, 두려움, 증언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여인들의 두려움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가복음에서의 두려움은 실패한 감정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이 증언한 여인들의 두려움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서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되고 전달되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트라우마를 통하여 성서 읽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여인들의 두려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두려움은 실패의 감정이 아니라 공감과 공유의 감정임을 마가는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두려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접근하는 역사적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증언한 여인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되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동감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감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에서 울부짖는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즉 동감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트라우마는 구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동감을 확인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성서 읽기에 또한 여러분의 성서 해석에 트라우마를 통하여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감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